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미국 루이지아나주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209명의 인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을 꼼짝 못하게 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태풍이 몰아친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멕시코만의 바다 온도가 0.5도 상승했고 이것이 태풍이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 환경 호르몬,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나 더하다는 다이옥신, 일회용품의 사용 등 환경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 때문에 암, 독감, 코로나, 공해, 오존층 파괴, 천연자원 고갈 등 세계적인 재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남시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밤중에 오리가 떼죽음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배추를 출하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잘게 썰어서 오리에게 먹이로 주었는데 그 배추에 남아있는 농약이 오리를 때로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리가 먹고 죽은 농약 배추로 김치를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에스겔과 같은 한숨과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도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자연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청지기 사명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자연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청지기 사명에 참여한다. 우리와 함께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오는 기적의 샘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광야와 죽음의 바다로 흐르면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죽음의 바다 아라바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은 성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소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 물이 흘러 강이 되고 동방을 소생하고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광 좌우에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이유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성소에서 흘러나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분석하면 한숨과 절망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힘이 생깁니다. 에스겔도 세상과 현실을 보면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솟아나온 물이 동방으로 흐르면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메마른 광야와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회에서도 생수를 솟구쳐 오르게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흐르게 하여 그 생수로 메마른 광야와 거친 사막에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신 환상을 에스겔과 함께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의 생수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시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에도 에스겔의 환상을 함께 보며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생수가 솟아난 성소임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시는 비전을 에스겔에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도 에스겔의 환상을 함께 보며 전진한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생수가 솟아난 성소임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께 풍성히 받고 싶으면 작은 자를 풍성히 대접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익명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숨기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의 그림자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대접하면
예수님도 작은 자와 함께 대접을 받으십니다. 어느 날 오후 발모랄 별장에서 머물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별장을 나와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습니다. 여왕은 가까운 오두막에 가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오두막 여주인은 처음 보는 여자가 우산을 빌리라고 하니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좋은 것을 빌려주자니 아까워서 쓰기는 그렇고 버리기는 아까운 낡은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태 모자를 쓴 남자가 찾아와서 우산을 빌려주어서 감사했다고 여왕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이 부러진 헌 우산을 돌려주었습니다. 메리 여왕을 만나는 것이 평생 소원인 그녀는 여왕에게 살이 부러진 우산을 빌려드린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삽니다. 오늘도 당신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 예수님께서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면 주님 말씀을 받으세요. 나에게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풍성히 대접하라.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의 그림자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와 헐벗은 자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함께 대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님께 풍성히 받기를 원한다면 작은 자를 풍성히 대접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께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나를 용서하소서. 작은 자를 풍성히 대접함으로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대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순종한다.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도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나를 회개한다. 작은 자를 풍성히 대접함으로 작은 자와 함께 계신 주님을 풍성히 대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모임인 지옥불 클럽 회원이 다른 회원을 웃기려고 화이트필드 목사님을 비방하기 위하여 그 목사님이 억양과 몸짓을 흉내내면서 설교 내용을 경박스럽게 모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경박하게 흉내내는 설교 내용에 자기가 함등되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불 클럽 모임은 즉시 와해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이 성경을 비웃는 마음을 갖고 읽더라도 읽지 않은 것보다 나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듣지 않은 것보다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영을 깨우치기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신실하지 못하게 읽고 듣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아무리 타락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찔러 쪼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게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비판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여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당신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병과 장애를 고치고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몸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나의 마음이 생각과 뜻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선포함으로 타락한 영혼을 찔러 쪼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선포함으로 타락한 영혼을 찔러 쪼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자신과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열리고 잎사귀가 싱싱하여 늘 푸른 나무가 되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뜻이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수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침 이슬까지도 수자원으로 개발하여 이슬을 받아서 음료수와 농사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른 비가 10월에 내리고 겨울 동안에 비가 조금 오다가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밀과 보리 같은 겨울 농사를 지어 봄에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수자원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아침 이슬과 빗물과 달리 아침이나 저녁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상관없이 1년 내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주지가 형성되고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하수를 생수라고 부릅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은 언제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라 비유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윗사가 번성하며 그 행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아 나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찔러 쪼개어 우리 마음이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어머니는 60세의 예수님을 믿고 65세가 되었어야 한글을 깨우치셨고 73세에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신구약 통독 기념품을 보이면서 드디어 성경을 전체를 통독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이해되는 것이 있더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도 되지 않는 성경을 읽느라고 힘드셨겠네요 라고 하자 어머니는 나를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읽는 동안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았고 가슴속에 으거리진 상처들이 치료되었고 정신이 맑아져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들과 한 딸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은 나의 어머니 가슴은 엄청난 상처로 응어리졌지만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동안에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맑아지게 하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상처와 질병을 치료받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도 성경을 읽는 동안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상처와 질병을 치료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상처와 질병을 치료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